오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2절은 그렇게 말해요.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힘드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 34편 6절은 공고한 자가 땅에서 부르심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갔다가 한 10년쯤 지난 동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남았어요. 그래 여인 셋이 남았는데 베들레헴 소식을 들으니까 그 흉년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나도 그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총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두 자부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제 같이 시집 와서 혼자 되었는데 자기는 이들의 장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오르바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의 백성과 그의 신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불신의 식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죽는 데서 죽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지요.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은 그렇게 결단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돌아왔는데 다른 집에는 이제 다 보리 수수한다고 지금 바빠요. 다른 사람들은 있지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남편도 있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으면서 열심히 농사지어 황금 들판에서 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있지요. 땅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한 자가 돼요. 공고한 자. 공고한 자. 그때 부르짖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고 흉년이 드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공고하지만은, 마음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서 채우시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이 찾아오겠지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돌보시는 은혜의 힘으로 내가 혼자든 수수할 것이 없든
열심히 산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모데는 나오미와 룻이 나누지요.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힘으로 삼고 돌보시는 은총을 입으려고 왔는데 오늘 나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당장 먹어야 되는데 하니까 룻이 있다가 내가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을 주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하면 할 수 없는데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면 이삭을 주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기특하잖아요. 그래 따라가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내가 2절에 보면은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추수하는 밭이지요.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 줍도록 허락을 해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의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시어머니가 볼 때도 기특하겠지요. 참 걱정이었는데 아주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혜로부터 빈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해라 라고 축복하며 보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 로또 복권이 당첨되거나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나 크냐? 염려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어제 통장에 10,000원 있으면 염려를 하루 종일 해도 10,000원이지 10,000원. 통장에 10,000원 있었으면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통장에 보면 철야 기도하고 간데도 여전히 10,000원이지 10,000원. 10,000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 결단하고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부르신 자들 다 모통에서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남의 집에 가서 마음이 공고해서 이삭 주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신 은총을 가지고 이삭 주우러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삭 주우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관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다 가서 이삭을 주우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룻을 보면 어떤 겁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긴다. 다른 집에는 남편도 있고 땅도 있고 추수할 것도 있으니까 저 가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남편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뭘 한다.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자 들어와시던 그쪽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직을 보면 회개할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다 힘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여기서 이제 다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지요. 비교하지 않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겠습니까?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걸 다 붙잡아 주니까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이삭주로 가는 거, 이삭주로.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 성경 말씀대로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요. 그러면 이삭주로 가는데 행복해요. 이삭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이 공고한 자, 공고한 자. 자기의 약함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차곡차곡 마음에 담겨요. 공고한 심령의 위로가 돼요. 그걸 우리를 감싸는 은혜라는 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그걸 다 감싸주시는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다 하나님이 감싸주니까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주여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가지고 남편이 없다, 땅도 없다, 추수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삭주로 가는 거예요. 이삭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 지쳤는지, 이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깨질 듯이 높아요. 산다는 것이 힘들지요. 산다는 것이. 그래서 산다는 것이 힘드는데 당연하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는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신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내 마음의 공고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그 선하심을 맛보려면은 공고한 자가 땅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야 돼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확이 많지 못해도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인데, 그래서 내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렇게 되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준데 3절을 보고 그래요. 룻이 가서 비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우연히 누구도 그 가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것처럼 내가 오늘 저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정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가서 이삭 주면 못 주기로 할까 싶어서 걱정했지요. 허락만 해주면 이삭을 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만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더라 하는 거야. 루키스가 쭉 말하는 것인데, 나오미는 있죠, 이 룻이 생가부가 됐거든요. 이게 부담인 거예요, 부담이라. 그 진정으로 가라 해도 안 가고, 자기는 책임질 수도 없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 신앙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는 선민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룻이 그는 참 고맙고 기특한데, 자기도 외롭고 힘드는데, 그러나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은 딱 믿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신앙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야. 보아스는 있죠, 엘리멜렉과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돼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더라.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까지 걱정했던 이 룻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걱정했는데 다 그 남편들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도록. 그리고 그분이 있죠, 반대했다고 와서 보니까 누가 이삭을 줬거든요. 그래 물어봐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삭 줍는 사람, 그 수수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하고 모압에서 돌아온 그 여자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더니만 계속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열심히 주어야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12절에 보면은 그래요. 내 딸아 되돌아가라. 12절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다 살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네게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밥 먹을 때가 되니까 같이 와서 밥 먹어라. 또 물도 여기 있으니까 물도 먹어라.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되니까 있지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갔는데 점심 먹다가 남은 거 싸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나오미가 보고, 아니 오늘 누구 집에 가서 이삭을 주우냐. 보아스라고 합니다. 다른 밭에 가면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없으니까 네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을 딱 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합법적인 결혼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결혼이 된다.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지요. 나오미가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나무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구나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다 믿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구원해요. 강야의
일들이 많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루스의 신앙으로 다 가니까 다 피할 길이 나타나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먹을 거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은 거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자, 그런 반수의 집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아 주니까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한 인물들을 성경이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부시게 붙들어주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안에 크게 번성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고 행동하고 강건한 거야. 룻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딱 나오미의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된 오벳을 낳거든요. 그런 신앙의 인물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와 결혼하지요.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메시아의 족보, 그게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 자자손손 번성하리라고 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행동하고 강건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요. 사는 거. 베드로가 있지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다 믿고 가니까 풍랑치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바람을, 물길을 보고 물에 빠져가요. 주님만 딱 바라보는 것을 좀 등한히 하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을 믿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물에 빠져가요. 그래서 쫙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풍랑치는 물결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물결이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고 행하지를 못했어요.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믿고 딱 하기만 하면 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푸른 소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신 은혜를 누려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의심하느냐. 여기도 젖과 꿀이 흘러. 근데 왜 주님만 바라보지, 주님 말씀만 믿고 걷지, 왜 땅은 눈짓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풍랑 치는 바다 위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내가 당한 시련,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다른 집에는 남편도 있고 추수할 것도 있고 땅도 있어요.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요. 무리를 걷게 해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을 모시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전혀 남부를 없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믿음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울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정말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선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천국까지 함께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넘어졌구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신부, 내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신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으로 사랑받는 자리로, 착하고 충성된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의 신앙이, 루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